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함께 또 정오 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얼굴 구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이 유튜브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일 정 기도회 진행할 건데요. 악보는 그 링크에 올려드린 네이버 소금 제작소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 보시면 곡들 악보가 다 올라가 있어요.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한 번 더.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주님, 저의 삶의 막막함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참 답이 없고 제 부족함을 발견하고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온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요즘입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얼굴 구할 때 참으로 단순하지만, 참으로 평범하지만 시간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진리와 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충만히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지식 가운데 저의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을 통해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세상의 지식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일하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머물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 다윗이 은밀하게 어떤 죄를 행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을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 우리아가 전쟁으로 인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갖고 심지어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뭐 고대에 뭐 그 당시에 친자 확인이나 지금처럼 뭐 유전자 감식이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무마시킬까?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면 그러면 임신한 사실이 우리아가 당연히 내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참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자 이제 오랜만에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네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품고 싶겠느냐. 자 내가 허락할 터이니 집에 가서 내 발을 씻으라. 아내와 평안하게 좀 잠자리를 해라. 야 왕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는 왕은 아주 대단하신 왕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요. 다윗 나름의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정말 충직한 사람이라 다윗 왕의 명령이 있었고 또 심지어 그의 왕이 보내주는 뭐 어주 그리고 잔치 음식 왕의 술이 그를 따라갔음에도 그의 집에 먼저 준비되는
그런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성 경비병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2번이나. 다윗이 2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자기 뜻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윗이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우리아를 확실히 죽일 방법으로 우리아 편에 편지를 자기가 친히 쓴 편지를 써서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던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이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서게 하고 너희가 함께 싸우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너희는 빠져나오고 우리아만 거기에 남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시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는 그 편지에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줄도 모르고 품 안에 잘 간직하고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은밀하게 잘 전달해줘요. 요압은 그 편지를 읽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요압은 이스라엘 그 군사력의 실권이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무식하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왕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기를 계속 끌고 가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편지를 보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아 하면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동안 다윗을 대신해서 피를 많이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아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가장 맹렬한 그곳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가장 맹렬한 그곳에 이제 이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자기의 다른 병사들도 세우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에는 이제 뒤로 빠지게 하고 우리아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하게 돼요. 다윗의 계획대로 그리고 요압의 그 계획을 실천한 대로. 그리고 요압이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 전령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왕이 이렇게 장군들을 잃은 것을 알면 분명히 화를 내실 텐데 어떡합니까 하자 요압이 씩 웃으면서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고 해. 이 전쟁에서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 그러면 왕이 아무 말 안 할 거야. 다윗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죠. 다윗은 전령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요압이 보낸 그 편지를 그 전령을 통해서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근심하지 말고 꼭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멍청한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을 지시한 자가 다윗이었고 그리고 요압 입장에서는 소중한 장수들을 잃어버리는 작전이었지만 이 다윗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대략 알았기 때문에 그 멍청한 작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에 잘 협조해 주었고 그래서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밧세바는 슬퍼했어요. 남편이 죽은 걸 알고. 그런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들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 새끼 암양 딱 한 마리.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암양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밥 먹고 자기 식탁에서 먹이고 그리고 잘 때도 자기가 팔로 껴안고 자는 정말 딸처럼 여기는 그런 새끼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방문했는데 부자가 자기의 많은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여기는
그 짐승, 그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결국은 뺏어다가 잡아서 부자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런 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어야 할지니라. 그런 자는 어떠한 자비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자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그 짐승으로 갚아줘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다윗이 막 분노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의 이면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저는 제가 저희 첫째 로운이에게 굉장히 분노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이 로운이에게 굉장히 화를 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 때 후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냈을까? 필요 이상의. 아마 우리 소금 제작소 또 제 이제 영상 같은 걸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굉장히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화내서 마음이 어렵다는 말. 또 그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로운이한테 어떠한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냐면 로운이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나의 거울. 오 나의 거울 첫째 아들. 오 나의 거울 퍼스트본. 로운이는 제 거울이에요. 외모도 저와 똑같고 외모는 정말 똑같고 셋 중에 그런데 하는 짓도 저와 똑같아요. 어떤 하는 짓이 똑같냐? 제가 로운이한테 특히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싫다. 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싫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로운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TV에서 포켓몬스터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또 포켓몬스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포켓몬스터를 보지 않겠다. 오늘은 TV를 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동생들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동생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형아 놀아줘 그러면 안 놀아주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혼자 화장실 화장실 문과 화장실 사이에 좀 공간이 있거든요. 붙박이장 있는. 거기 들어가서 혼자 그냥 있는 거예요. 애들 못 들어오게.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지금 나 화났어. 나 기분이 안 좋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를 내요. 로운아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봐야 너만 손해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저도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뭐 아내가 제가 보통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 아내니까 아내랑 대화하다가 이렇게 뭔가 좀 뭐 대화의 포인트가 좀 안 맞거나 좀 마음이 좀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혼자 있고 싶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뭐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하기 싫다 이런 게 제 모습이에요. 네. 근데 로운이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말한 가난한 자와 부자 그리고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유일한 암양 새끼를 취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에 분노했던 것은 물론 그 가난한 자에게 감정이입이 됐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은연중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늘 죄책감이란 건 남아 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건 뭐 적군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했던 장군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바르지 못한 일이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때마침 나단이 나와서 그렇게 바르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된 거죠. 하지만 그건 자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하죠. 네 이야기입니다. 왕, 이 짓을 한 자는 바로 너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빼앗아서 네 걸로 만들었잖아.
심지어 너 애도 갖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 네가 그런 놈이야. 다윗은 이제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쭉 말해줘요.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질 않을 거야. 전쟁과 피 흘림이 끊이질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다윗 가문의 다윗 때 뭐 이 많은 형제들 다윗의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강간하고 막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리고 다윗이 소망했던 뭐 성전을 지어드리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게 됐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단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원수들이 비방하는 것을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밧세바와 지금 은밀한 가운데 생기게 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심히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주변에 신하들이 와서 보통 이게 하루 이틀 여러분 금식하면은 그냥은 뭐 금식 하나보다 기도 하나보다 그런데 한 3일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제가 예전에 알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청주에 있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자기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들 사람들은 야 뭐 그런 걸로 금식을 하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금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자리 한 켠을 더 내어드리는 뭐 그런 개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금식을 하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 할 때는 그냥 뭐 저도 안부나 묻는 정도 별일 없냐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주중에 한번 교회에서 왔을 때 이제 만나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막 수척해져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금식이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꽤 오래 했어요. 막 이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대학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고 다들.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금식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신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왕이셔 안 됩니다. 아이는 아프더라도 식사는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왕궁 최고의 의사들의 이 의술, 이 치료를 믿으십시오. 막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눈치만 보고 수근수근 하니까 다윗 왕이 알았어요. 다윗이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 다윗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요.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귓속말 하는 걸 듣고 대번 알았어요. 죽었구나 아이가. 그래서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냐?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줘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네 원수의 비방을 더 이상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갈 거라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원망하고 왜 데려가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리고 나와서 음식을 차려라.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의 아내 밧세바 15절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라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가 죽고 다윗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난 후에는 24절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하나님이 이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호칭을 바꾸세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이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동침하고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다시금 베푸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 이 랍바라는 곳은 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 저장고가 있고 물을 공급하는 물은 생명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인데 요압이 다 이겼어요. 다 이겨놨어요. 근데 요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똑똑하고 다윗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더 그냥 치고 정리하고 왕이시여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왕은 문을 열고 들어만 오십시오. 이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전쟁이 다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마지막 점 하나 찍는 것은 다윗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셔 남은 군사들 데리고 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정리하시고 왕께서 정복자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압은 눈에 가시 같으면서도 없앨 수 없는 자인 거예요. 다윗의 가려운 곳을 정말 쏙쏙쏙쏙 잘 긁어주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은밀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죄의 그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그 대가로부터 다 자유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영적인 죽음. 두 번 죽는 거죠. 우리 몸이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의 책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죄의 짓기를 좋아하고 죄의 짓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가가 있느냐? 다윗은 간음 중에 낳았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루었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이 죄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으십니까? 대부분 그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죄를 지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이 와이파이 신호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와이파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것은 이 와이파이 신호를 노트북과 이런 데서 받아서 계속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이파이 신호 야 가지마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사람들 곁에 있고 그들 곁에서 하나님 돕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그 천사들도 다 눈을 잠깐은 감고 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도 그 순간만은 우리 곁에 또 이 지구상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재밌어? 그거 좋아? 너 그거 할 거야? 어깨에 톡톡 건드시면서 너 지금 그거 계속 할 거야? 이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주님 죄송합니다. 옆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뭐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상관없잖아.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일하시면 그때 막 또 찔림이 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무엇을 손해보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고 아무런 데미지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할 때 그 로우킥 잘 때리잖아요. 로우킥 다리 한쪽을 탁 계속 때려요. 잘 치는 선수들은 때린 데만 때립니다. 그 복싱 선수들도 이 잽이 사실 살짝 던지는 것 같아도 잽도 계속 누적되면 데미지가 생기고 그 강력한 타격을 맞지 않아도 여러 번 그 누적된 로우킥을 계속 맞으면 결국 다리를 절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데미지가 누적되면. 네. 아무리 강한 철근도요. 여러분 그 피로 파괴, 피로해서 파괴되는 피로 골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도 피로 그 계속 그 충격을 받는 부위가 있어요. 자전거에 이렇게 탑튜브 핸들이랑 딱 연결되는 그 탑튜브 그 부분을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가 피로 골절 똑 부러져요. 용접 부위가 똑 부러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피로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은밀한 죄를 계속 지으면 데미지가 계속 쌓여요. 어떤 데미지?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데미지가 쌓이고요. 그리고 그 데미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한 뭐 책임지는 일들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정법으로 어기는 일들을 은밀하게 하고 있다면 법에 의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든지 여러분이 계속 말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살살살 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인데 내 그걸 좀 믿고 나에게 좀 돈을 얼마를 빌려주십시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네 지위를 믿고 네가 교수였어 당신이 공무원이시군요 당신 뭐 사칭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럴 때는 법에 의해 큰 처벌을 받게 되죠. 네. 이 사람의 그 직위를 믿고 이 사람이 한 말에 현혹돼서 한 거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런 죄책도 없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거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사죄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짓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계속 감당하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나? 말로는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도 생각으로 행동으로 끊지 못한 죄악들 끄는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되는 죄악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이 지은 쌓인 데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바로 고발합니다. 네가 이런 걸로 뭘 한단 말이야? 너 이랬잖아. 넌 이런 인간이야. 너 이런 생각하잖아. 넌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 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네 마음엔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 그런 네가 뭐 누구를 섬기고 무슨 목회를 할 건 누가 뭐 선교사가 되고 네가 뭐 선한 영향을 웃기고 있네. 네 마음 안에 있는 그걸 내가 은밀한 중에 나도 다 아는데 그런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주님의 사하심은 그거보다 크지만 근데 우리가 그 사하심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고 그런 성령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그것에 대한 큰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지불하게 된 큰 어려움의 대가들 보면서 오늘 좀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좀 시간 수요 기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윗은 은밀한 중에 자기의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 다 끝났다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고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이런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 외치고 같이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에 점심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내 삶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이것은 모르시겠지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돌이켜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져 있고 좌절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이 그 마지막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수요일 점심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 기울여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 위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함께 하심과 격려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강력한 회초리가 오늘 그들의 삶에 충만히 가득하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후 시간 또 일과 잘 감당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은혜 구하면서 오늘 또 좋은 수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화이팅!